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냥 우리 남가주 프라미스 교회에서 너무 기도를 세게 해주셔가지고 시민권 인터뷰가 너무 빨리 나왔어요. 예, 원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시면서 10월 15일 날 이민국에서 편지를 보냈대요.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빨리 나오세요. 그런 거예요. 저희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연말에 다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그때 특히 저희 선교지에서는 이 영원 구원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나오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안 갈 수도 없고 이걸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어렵게 이렇게 연결해 주셨는데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좀 평안한 마음 주세요. 마음속에 뭐라 하시냐면 너 없어도 잘 돌아가. 네, 너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갔다 와. 그래서 우리 동역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니 또 때마침 우리 남가주 프라미스 교회가 선교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도 하나도 안 됐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냥 감사하게 또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너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할까 해요. 어디서든 이렇게 잘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여기 오신 귀한 한 분 한 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라고 아마 한 분 한 분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왜 또 이걸 강조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마엘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우리가 안아줄 수 있는지 그 이슬람의 그 영적 계보인 그 이스마엘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PPT를 한번 주시면 네, 우선 저희 가족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싱글로 이제 터키 하나님 부르시고 터키에 가게 됐고요. 제 아내는 2007년도에 저보다 먼저 터키를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터키에서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저희가 결혼하고 6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들 언약이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3명이 터키에 있는 이제 터키라면 안 되죠. 툴키에라고 해야 되죠. 툴키에 있는 흑해 시골 지역에서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터키가 이렇게 생겼죠. 안타깝지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있다고 하지만 99.9999%가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참 안타까운 땅입니다. 터키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이 담겨 있는 땅이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향인 다소도 있고요. 네, 정말 7대 교회들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가 어디지 하면 거기가 거의 대부분 터키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꿈이 많이 담긴 땅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눈길 머무신 곳을 향해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터키의 지도인데 저도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터키로 바뀌었는지. 그런데 터키가 원래 터키 말로 툴키예요. 네, 원래 그렇게 해서 바뀌었는데 참 영어 발음으로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위에 쳐져 있죠. 저희가 저기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 가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시골 지역에 딱 저희 한국 사람 두 가정이 있어요. 길예평, 길진명, 그리고 우리 아들인 예준, 또 예진. 저 두 자녀는 지금 이제 커서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선배 사역자도 함께 같이 동역하면서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교회가 되려고 원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국제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많은 난민분들, 또 유학생 친구들, 그리고 터키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모저모를 약간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사역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들 잘 아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왜 저 사람이 그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슬람 지역인 터키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나? 도대체 왜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이슬람을 향해서 나아가셔서 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실까? 헌신이라는 단어도 웃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나?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프라미스 교회 한 분 한 분과 무엇을 나눌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알고 기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이미 다 알고 계신 이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정말 왜 이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생소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면 9.11 테러를 이슬람의 그 극진주의 이슬람들이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은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정말 극단의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도 실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자기가 왜 무슬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슬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안아주고 품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선 2014년도 통계를 보면요, 이슬람의 인구, 그러니까 무슬림이 약 15억, 저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한 22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런데 2020년도 통계를 보면요, 6년 사이에 19억이 됐어요. 예. 야, 아니 무슨 정책을 쓰길래 저렇게 빨리 늘지? 이런 생각 드시죠, 그죠? 반면에 안타깝게도 2020년 통계는 기독교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럽을 보셔도 정말 기독교 문화가 아주 성대했던 그 곳인데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드렸던 예배당들이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디스코텍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소식들을 접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슬람은 우리와 반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적대적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 안 돼. 이런 마음보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전체 인구가 25%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슬람이 존재하는가는요, 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슬람을 나오게 했는지, 또 지금 이슬람이 믿고 있는 그 영적 계보를 따라가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작의 발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에서 출발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또 7절에서 또 13장 16절에서 또 15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리고 너로 인해서 정말 많은 민족이 생길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세가 된, 물론 이제 옛날에는 기후 조건과 여러 가지가 달라서 어떤 나이의 편차를 두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75세 되신 분이 자녀를 얻는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정말 많은 민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좀 성경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면서 너는 나의 방패요 막 이러면서 축복해 주시고 아주 그냥 뭔가를 선물해 주실 것 같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간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왜? 몇 번을 주시겠다 했는데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항의는 아니지만 불만을 토로합니다. 제가 자녀가 상속할 자녀도 없는데 제가 뭘 받은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집안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양자로 드렸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약간 성경에는 이렇게 표정 같은 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되게 약간 하나님께 토라진 느낌. 그래서 그 친구가 받을 거니까요. 하나님 뭐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4절에 내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을 받을 것이다 하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가오셨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네 사업을 성공하게 해줄 거야. 아니면 뭐 너에게 뭘 줄 거야. 그렇게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안 돼요. 그게 성취가 안 돼.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만난 게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찾아가지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꼭 그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도 믿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가 지나냐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어쩌면 아브람과 사레는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믿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녀가 생기는구나.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엄청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10년 동안 안 생기는 거예요. 참 이게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다 자녀가 계신 분들은 뭐 10년 그거 못 기다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자녀가 없이 6년을 기다려봤지 않습니까? 애가 타요. 막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조심스럽게 애 언제 생기냐 물어보시고
나중에는 포기하시면서 그래 뭐 입양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는 처음에는 아예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막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내려놓고 까먹었을 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저희는 6년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다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말하죠. 여보, 하나님이 내 태를 닫아 놓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나의 태를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다고 해요. 이게 보통 이렇게 읽으면 별로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번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펼쳐본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한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닫아 놓으셨다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때가 되지. 우리는 이제 드라마의 결말을 다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는데 사레가 기다리다 못해 지쳐서 내 태를 닫아 놓으셨으니까 내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겠노라고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보내죠. 그런데 보통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사모님들이 내가 애가 안 생기니까 뭐 내 옆에 뭐 종 뭐 이런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동침하십시오 하면 하시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죠?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해요. 네. 왜 그랬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은 엘리에셀이라는 상속을 줄 사람을 생각을 했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상속받을 자가 나올 것인 걸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잘못 캐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성경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사극을 보면요, 좀 신기해요. 중전이 이제 남자애가 안 생기니까 후궁을 들여서 딱 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들이에요. 뭐 어떻습니까? 후궁이 어깨가 이렇게 딱 뽕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아갈이 이 애가 딱 생기니까 사례를 약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요. 당신이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준 내 요종이 애가 생겨가지고 나를 그렇게 멸시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래버려요. 또 아브라함이 또 애처가라.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왜? 사례가 하갈을 막 이렇게 이제 무시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이거는 이제 좀 쉽게 이해하시려고 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 뭐랬죠?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대신에 뭐라 하시냐면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고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거를 제가 하나를 먼저 눌러버렸네요. 죄송합니다. 11절에 뭐라 나왔냐면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테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이름 누가 주셨죠? 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그러면 우리가 통계해 봤을 때 19억이라는 이슬람이 어떻게 된 걸까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죠? 근데 언제 괴롭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점점 멀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그 민족을 들어 이르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도 돌이키는 그런 용도로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86세의 나이였어요. 그 후로부터 13년이 지납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기의 몸으로부터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첩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났지만 자기의 몸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한 왕자예요. 왕자. 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막 시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붙어가지고 도련님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 조금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컸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13년이 지나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사례도 사라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라를 축복하고 사라에게도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요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뭐 그때까지 살 줄 모르겠지만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내 은실을 축복해서 자녀를 줄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놀래기도 하지만 웃을 것도 같아요. 예.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키득키득 웃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주님 그냥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 친구를 통해서 그냥 상속받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야 또 약속을 해주세요. 그죠? 앞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가 않아요. 그에게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하갈의 계보를 보면 이스마엘로부터 나온 12명의 자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실제 이슬람에서는요, 참 신기하게 12명의 이맘이 이제, 시아파와 수니파가 조금 믿음이 다르지만, 시아파에서는 아직도 12이맘. 그러니까 옛날에 그 12영도자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재림에서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마흐메드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참 신기해요. 그런 면들이 참 많이 오버랩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셔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름도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후로부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서로 막, 야, 진짜 할까, 가자 할까, 이렇게 됐을 거고, 어쩌면 사라가 자기 몸종들한테도 이렇게 흘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만, 그냥 우리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왕의 후손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상속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중전 마마가 이 퇴임을 하셨네. 네. 그리고 남자애가 태어날 거래요. 어떨까요? 그때부터 불안하죠. 시녀들은 또 그 많은 신하들은 다 속삭삭 걸렸을 거예요. 야, 쟤 큰일 났어. 저기에 줄 서면 안 돼. 어쩌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하는 게 소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진짜 태어났네.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펼쳐보면 굉장히 좀 차별했을 것 같아요. 네, 저기에 줄 서면 큰일 나. 저 사람은 상속받을 자가 아니야. 이러고. 그리고 나서 1년 후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이게 되죠.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스마엘이 이삭한테 가서 조롱합니다. 이게 학자들마다 분분해요. 성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것이다부터 해서 아니면 거기 가서 노는데 이스마엘의 어떤 안 좋은 커오면서 이런 성향도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정상이겠어요? 네, 정상이 될 수가 없죠. 왜? 자기의 그 상속권이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어쩌면 하갈도 하대를 받았을지 몰라요. 신하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정상이겠어요?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삭의 어떤 안 좋은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굉장히 분분해요. 조롱했다, 뭐 성적인 뭘 했다 한데 아무튼 간에 안 좋은 일을 했다. 사라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도저히 저 아이하고 같이 익숙해 할 수가 없어, 우리 아들을.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쫓아내든지 알아서 해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왕자로 태어나서 서자의 자식이지만 왕자로 태어나서 계속 모든 것을 누리고 살다가 하필이면 이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그 사춘기 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스마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빠가 뭐 무슨 설명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설명 안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조용히 내보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갑자기 아침에 불러서 자기 엄마 하갈과 또 자기를 세워놓고 그냥 굉장히 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그 상처, 어려움. 그렇게 참 힘든 마음을 안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긴 설명이고 이 엄마가요,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스마엘이 엄청 힘들어하고 울고 왜 내 인생을 이래야 돼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탈진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거룩한 상상력을 펼쳐봅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가 제정신인 부모는 없죠. 그런데 이 광야하다 보니까 혹
들짐승이 있을까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더운 날씨 속에 아이가 이렇게 좀 탈수 증세가 있을까봐 이렇게 덤불 사이에 이렇게 안전한 곳에 놓고요. 차마 아들 앞에서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하갈은 성경에 표현하기로 화살거리의 먼 거리로 옵니다. 이게 화살을 딱 쏘면 이게 앞에 탁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화살을 탁 쏘면 굉장히 멀리 나갑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면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서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라고 나오죠. 그때 이스마엘은 자기 자신도 가눌 수 없는 그 마음 상태로 갑자기 엄마가 자기를 덤불 안에 놓고 멀리 가버린 느낌이었을 거예요. 설명을 했을까요? 엄마가 물이 없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뭐 찾아서 올게 이런 어떤 상황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아이를 보호하려고 어떻게 덤불 안에 이렇게 누워놓고 그리고 멀찌감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느꼈을 때는 어땠을까요? 제가 감정이입을 너무 했나 봅니다. 아빠도 버렸는데 엄마도 날 버렸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게 이제 약속을 성취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보면 여러분 죄송한데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감사합니다. 조금 진정이 됐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참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해하기에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참 저 18절이 굉장히 저희 선교사들에게 이슬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그러니까 이 영적 계보를 따라서 나온 많은 민족들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형제하고 이렇게 반대에 서가지고 싸우고 뭐 들나귀 같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깝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쟤네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역할도 했지만 지금의 현실에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극진주의 이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버려진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스마엘의 자손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돌아보시면요,
아마 많을 거예요. 예.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건너가면 그쪽이 전부 아랍권 지역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참 공공연하게 남가주 사랑의 교회 건너편에 이슬람 그 문화센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한 미국의 이슬람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좀 존중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동양인이 왔다고. 하여튼간에 우리가 우선 옆에 주위에 있는 우리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안아줘야 됩니다. 안아서 일으키고 위로해야 돼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서 보통 이 이슬람에서의 인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나누고 싶은데 셀람은 알레이쿰. 이제 아랍어가 좀 어려워. 이러거든요. 이런 발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셀람은 알레이쿰. 이게 아랍어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셀람이 이게 아람어로 넘어가지면 샬롬입니다. 예. 그리고 알이라는 뜻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랍어로. 근데 이게 아람어로 넘어가면 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나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 그러죠. 그런데 아랍어로 하면 알라흠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살람은 알레이쿰 하면서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거예요. 알레이쿰 살람. 이게 뭐냐? 똑같이 이렇게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인사예요. 이게 이슬람에서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이 상처받고 정말 버림받았던 우리의 형제들을 안아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가서 그냥 얘기 나눠주시고 웃어주시고 이게 정말 큰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이분은 이제 미국으로 도미하신 분인데, 내가 이슬람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까지 15년이 걸렸는데, 15년 동안 나에게 한 명의 크리스찬도 다가오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약간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날 테러하고 적대적이고 혹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오늘 말씀 보셨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자, 질문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이슬람을 전파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사야서 6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60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많은 낙타들이 보이지 않네요. 너의 죄송합니다. 보이시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좀 멀어가지고 시작. 아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한 페이지에 안 하려고 했는데 저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기 보시면 미디안, 에바, 게달, 느바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렇게 보면 저 사람들이 누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하갈의 그 후손 중에 느바요과 게달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보시면 다 읽지 않을게요. 저기 보시면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어떻게 되죠? 예. 맏아들 느바요시 있죠. 그죠? 그 안에 게달. 예. 놀랍죠?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아내를 얻는데 그게 그두라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두라의 후손 중에 미디안과 에바가 있습니다. 보시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쭉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더 은혜가 될 거라 믿습니다. 보시면 미디안이 나오죠, 위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미디안의 아들 중에 에바가 있습니다. 예. 뭐냐? 이사야서 60장을 보는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이거는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얘기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초림이 아니고 재림의 얘기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쭉 자세히 읽어보면 막 열왕들이 와서 경배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조용히 마음껏 오셨죠.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정말 성경에 많은 이렇게 오실 징조나 여러 가지에서 쓰일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 이스마엘의 영적 계보로 온 그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로 온 그두라로부터 온 자손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께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슬람을 땅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슬람이 아무리 많아봤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거니까. 잃어버린 정말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저희 교회 정말 많은 이스마엘의 영적 계보를 따른 후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 미국에 방문하고 돌아갔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관심자들이 이미 생겨나 있었고, 또 기존의 관심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그분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부터 우리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땅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무슬림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다가가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는 그 사랑을 같이 좀 나눠주시고 복음 안 전해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서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다가 정말 아버지와 또 자기 어머니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마엘의 상한 그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그 영적 계보로 온 많은 무슬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주님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저를 그 통로로 서 주시고 정말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 많은 형제 자매들을 제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